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장하중 집사님이 완전치는 않지만은 회복돼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그러죠. 위로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다 하는 데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유래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모두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77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흠없는 일년된 순양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흠없는 것을 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택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거듭해서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거듭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무죄하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27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조사해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뭐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사람들의 공통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그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 제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는 없습니까?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유월절 양은 잡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이 양을, 흠없는 양을 잘 간직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잡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완전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고 완전한 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갚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다시 하나님과 한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미군이 집차를 타고 시골로 가다가 그 시골을 지나는 길 모퉁이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한 어머니가 피난길에 홀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그리고 안고 얼어주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어머니를 묻어두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양자로 삼아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방황도 하고 또 곁길로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자기가 묻어둔 그 무덤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너를 낳았는데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 안고 그래서 너가 생명을 얻게 됐다. 이 아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의 무덤을 감싸고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어떤 사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이 유월절 양은 흠없는 양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유월절의 양의 피를 내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7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유월절 양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이 피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발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게 되면 제일 처음 그 놀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간섭으로 들리고 자꾸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씀이 그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살 때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제약된 행동을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이 좋아지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옛날처럼 그렇게 제약된 생애를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발릴 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십자가의 피를 내가 발랐다 그러면서 계속 죄된 생애를 나는 것은 실제로는 십자가의 피가 발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는 노예성 선장을 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매매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못돼가지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활이 타락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황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존 노튼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면 정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위험한 순간이 모면되게 되고 그가 그 폭풍에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노예를 사고 팔던 그 악한 습관도 버리고 그 술 취하고 방탕한 습관도 버리고 그가 이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의 노래는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166장에 나오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금신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참 기쁨 얻었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장로님이 봉사를 하셔서 그 은퇴 목사님 한 일곱 분이 이렇게 여행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저희를 안내서 운전해서 봉사한 장로님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대장암에 걸렸고, 이 수술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후에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그분이 죽음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뭘 깨닫게 됐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남은 생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봉사의 생애로 살기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유되는 저 은퇴 목사님들 3팀을 이렇게 봉사를 해요. 점심 준비도 자기가 다 했더라. 도시락도 자기가 쌌다 그러더라. 그리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운전해 가서 자기 차로 운전을 해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아도 때때로 정말 내 마음의 문설주에 임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칠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그 피가 묻히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정말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이 백신을 개발했습니까? 근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거부하고 안 맞아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안 받아들이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피를 바른 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피를 바른 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나와버리면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어디 안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했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때로 그리스도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마가 나가서 얼마나 출세했을까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가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그 해안 도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근데 데마가 거기서 뭘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피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의 문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마음문에 바를 때,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